가난과 내전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남수단의 한 오지마을. 미카엘 신부님은 2016년부터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가운데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렵거든요. 현지 이제 딩카오만 알고 있는 일반 대부분의 아강대 사람들하고는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불편함이고 힘든 점이죠. 그래서 물론 저희 직원이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옆에서 통역을 해줘서 그것을 해결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직접 서로 대화를 못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자면 또 고해성사 안에서도 이들이 이렇게 성사를 보지만 제가 그거를 이제 이들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훈화라든가 해주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죠. 선교사들 모두가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언어 문제. 부족어를 쓰는 오지에서의 선교는 그 어려움이 훨씬 큽니다. 그레고리오 신부님은 2012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어 언어 문제는 많이 극복했지만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사제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낯선 이방인으로서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자연스럽게 정말 일상 안에서 만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맺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했는데 그런 것이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주고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까라는 것에서 사실 매일매일 매순간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토마스 신부님은 2014년에 이곳에 와 공소에서 2년간 적응한 후 2017년부터 현지인 본당의 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 했던 참 부끄러운 기도 중에 하나가 하느님께 혹여나 제가 행복하지 않다면 또 문화적이로든 아니면 음식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스스로 너무나 힘들어서 행복하지 않다면 꼭 주교님께 저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그런 기도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한쪽에는 이런 새로운 곳에서 정말 하느님이 필요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설레임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을 함께 느끼며 시작한 선교사 생활. 하루하루 자신과 이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까워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 본당의 4번째 본당 신부로 이렇게 부임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부임받을 때 주교님께서 저에게 본당 열쇠를 주셨거든요.
본당의 총 책임자, 대신 그만큼 본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열쇠를 주셨는데, 열쇠를 받았는데 바로 미사 끝나자마자 이 그동안 신부가 없었을 때 이 성당을 관리했던 그 단체가 와서 그 열쇠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우리 전통입니다. 열쇠는 신분이 못 갖고 있어요. 열쇠는 우리들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이죠. 신부에 대한 불신이 제일 힘들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불신을 다시금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바꿀 것인가,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사제라는 신분만으론 줄 수 없었던 신뢰. 대부분의 선교사는 이렇게 다른 신앙 문화의 환경 안에 놓이게 됩니다. 리노 신부님은 2015년에 과테말라에 파견되었습니다. 사실 과테말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생김새가 다르다고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선입견도 사실 있었고, 여기서는 누가 시키는 사람 없이 스스로 해야 되고, 밥 해먹고 빨래하고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목 안에서도 생각의 다름 안에서 오는, 문화의 다름 안에서 오는 그런 차이 안에서, 또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였다면은 과테말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맞서야 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또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어느 땐 짐짓 사제의 모습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겉도는 이방인이 되기도 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이들의 이웃이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정말 이렇게 선교 사제로 왔는데 어떤 문화적인 갈등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러 왔는데 그 사랑을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은 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조금 더 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는 불신의 원인은 그동안 당신들이 계속해서 갖고 왔던 이 공동체인데 갑자기 본당으로 이 공소가 승격이 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신부가 나타나고, 근데 그 신부가 계속 하는 것들이 부딪힐 때 불신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공동체를 망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와주러 왔고 당신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그 고민이 가장 많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났어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런 창고에 제가 막 일부러 찾아가서 일부러 강북도 막 주고요. 일부러 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결국은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불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신부님은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것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도구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다가서는 시간을 보낸 후엔
엄마와 세상에 처음 나온 아이가 성장하며 쌓아가는 애정처럼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깊은 관계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거지 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자들과 만날 때 그리고 같이 성체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같이 미사를 봉헌할 때 또 작은 아기가 와서 안길 때 그 세례를 받다가 물을 부으면 엄청 우는데 또 세례 끝나고 사진 찍을 때 와서 방긋방긋 웃고 여러 가지들 작은 것들 안에서 늘 일상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려움과 거리감을 극복하고 진짜 이웃이 되면 일상의 소소한 모두가 기쁨이 되고 가슴 가득한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좀 더 뭐랄까 격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 함께 즐기고 또 함께 웃고 또 때로는 서로 화도 내고 인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자체도 많이 변했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본 것들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정말 별거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들도 다시 의미를 찾게 되고 또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변하던 모습입니다. 기쁘고 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그런 면에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저 개인의 신앙과 영성생활에도 큰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생활 면에서도 한국의 큰 도시분단과 다르게 정말 아프리카의 그 중에서도 남수단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이 그 부시 안에 있는 작은 시골만 얼마나 여유롭겠어요. 정말 여유로운 본당 신부, 시골 본당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여유를 느끼면서 또 교우들하고 그런 기쁜 삶이 되고 있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과 한계, 기쁨과 행복. 그 모두를 통해 이들은 자신 안에서 웃고 있는 하느님을 발견하며 사제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더더욱 충산해져 갑니다. 아무래도 성당에서 교우들을 많이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그리고 뭔가 큰 축일을 준비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부활이나 성탄 또는 어떤 특별한 날을 준비할 때 자매들이라든가 어린 학생들, 유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와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몰려와서 함께 일하고 뭔가를 마쳤을 때 그때 정말 크게 기쁨과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할 때 만나게 되는 낯설지만 뿌듯한 자신의 모습. 순수하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통해 더 깊이 체험합니다. 도미미 도미미 미솔솔 네. 오케이.
살면서 정말 보람이나 기쁨을 소소하게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그러한 어떤 순간보다도 사실 정말 작았던 아이들이 어렸던 아이들이 점점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 정말 성장해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Hola, mucho frío. Tiene frío. 이렇게 선교는 어느 순간 임무나 일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거 다 떠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배우고 있고 이분들과 함께 살면서 무엇이 참 행복인지 무엇이 정말 참 기쁨인지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제 생활에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성숙하고 있구나. 분명 한국에 있어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도 모르게 어떤 안이함 아니면 이 삶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저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저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주일미사 다 끝나면 침대에 쓰러지지만 그래도 그 하루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보람차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지금 이 시간들이 엄청나게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Vamos a casarse. Porque esto es mi cuerpo que será entregado por ustedes.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여러 신자분들의 깊은 신앙심을 많이 느꼈지만 여기서 지내면서 또 과테말라 신자분들의 또 깊은 신앙심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프리메로 디오스 하느님 첫 번째는 하느님 아니면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라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새로운 신앙으로 또 이끌어 주시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모습보다는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의 말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작은 행동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조금씩 엿볼 수 있었고 그들과 그렇게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과테말라에서 받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Pues él para nosotros, y en el caso mío yo lo digo así, sinceramente para nosotros ha sido un regalo muy grande que Dios nos ha enviado, ya que pues en el poco tiempo, pocos años que tenemos de ser parroquia, no habíamos tenido una persona tan noble y tan buena, tan trabajadora aquí con nosotros. Entonces nosotros estamos muy felices y contentos. Esperamos que nos lo concedan por muchísimo tiempo, porque es como les digo, es un ángel que nos ha enviado Dios aquí en nuestra parroquia, ¿verdad? Pues él ha sido una persona que nos ha venido a enseñar mucho. De igual manera ha estado acompañando a todos los grupos y hermandades que conformamos la parroquia. Realmente hemos crecido en la fe, hemos crecido en lo espiritual y en lo material gracias a él, que trae el impulso para poder seguir adelante la parroquia. Personalmente el Padre Tomás realmente es un regalo enviado de Dios debido a la forma en que ha trabajado con nosotros, a la forma de guiar, a la forma de manejar la pastoral. Bueno, yo creo que el Padre Tomás para nosotros es un regalo muy especial. Pienso que el Padre Tomás es una persona con un corazón muy joven, un corazón que
precisamente transmite esa confianza y ese amor hacia los niños, a los jóvenes, hacia los ancianos. Y dentro de él tiene un corazón muy noble, donde lo transmite a los fieles, y los fieles también lo pueden captar. El misionero es un regalo para la iglesia, no solo para nuestra iglesia aquí en Guatemala, sino para la iglesia universal. Porque hay muchos misioneros en el mundo y gracias a Dios que los tenemos. Aquí en Guatemala estamos muy agradecidos por todos los misioneros que nos han venido a visitar y que nos han colaborado, porque gracias a ellos hoy tenemos fe. Y cuando vienen más misioneros, también nos alegra porque esa experiencia va favoreciendo más aún la fe que ya tenemos. Entonces, y eso lo vemos como un regalo que viene de Dios. Dios nos da esta experiencia de fe a través del misionero. Y sí, es un don para la iglesia, realmente lo es. 선교사와 선교지의 사람들. 낯섦과 다름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지나며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파견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앞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시연 수아드레사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돼서 사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의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우리도 저랬었는데 하면서 그런 소소한 일상도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마스크 없이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따뜻함을 전해드리고자 선교사, 그대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훈훈함이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신 분들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교구의 박교식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교수도의 김남도 신부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배시연 소아드레사 선교사님. 저하고 이름이랑 세 명이 다 같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신부님께서는 다녀오셨던 곳이 좀 영상이랑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추억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영상 보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과테말라는 그 남미에 속해 있고 언어도 같고 그 사람 생김새들도 신자분들 생김새도 너무 비슷해서 네. 제가 일했던 곳하고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얼마 안 됐지만 네. 그 신자분들이 다시 그리워졌고 뭐 솔직한 마음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네, 생겼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저는 저도 이렇게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일하시던 성교구 신부님들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랑 뭐 영상에 나오는 이렇게 빌리지 모습이 네. 너무 이렇게 흡사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특히 언어에서 오는 어려움. 저는 이제 현지 신부님하고 같은 본당에서 있었는데 고해성사를 이렇게 신자분들이 와요. 근데 대부분 현지어를 쓰시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께 현지어로 고해성사를 보려면 저 현지 신부님께 가고 영어로 보려면 나한테 와라 이러면 그거는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 영어로 보겠습니다 이러고 성호만 기으면
현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네. 갑자기 아까 이렇게 영상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거기 있을 때 같이 살았던 신자분들 또 신부님 동료 신부님들 또 생각이 나고 오히려 그 죄를 안 들으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겠죠. 희한하게 알아듣는 거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분께 그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판공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꼭 오셔요 저한테. 네. 김 신부님께서는 아프리카 쪽에서 선교를 하고 오신 거고, 그리고 방금 전에 배 선교사님께서는 대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화면에서 보신 것하고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하고는 다른 환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고 했지만 거기서 활동하는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또 저런 사목을 하시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가 상상이 되면서 그 행복한 모습들이 저한테는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었고, 특히나 또 몇몇 분들은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되게 반갑게 영상 잘 봤어요. 그렇군요. 네.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세 분께서 선교하신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 아까 영상을 보면서 한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 선교를 떠난다고 할 때 갖는 느낌이 두려움과 설렘이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전혀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또 나라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 새로운 느낌이 설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김 신부님께서는 아프리카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언제 어느 정도 가신 건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아프리카 발령 받았을 때는요. 2011년에 이렇게 가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가나 이렇게 쳐봤더니 가나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네, 가나 초콜릿도 나오고 달콤한. 여러 개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한국 증시 어디까지 가나 뭐 이렇게 뒤에 가나로 끝나는 그런 연관 단어들만 나오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샘572 때문에 그렇고 그때도 이제 이태석 신부님 막 그때 붐이 한참 불 때여가지고 다른 뭐 수단이나 뭐 이런 쪽은 조금 나왔는데 가나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있는 것들 다 주고 휴대폰 아프리카에서 터지겠어 막 이러고 트렁크 가방을 이렇게 3개를 준비해서 갔죠.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저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근데 한 3달은 정말 이 짐을 안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없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일이 터지면 나는 빨리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 마음이 이제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안 풀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왜 이 짐을 다시 또 싸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갈아입을 옷만 꺼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이 짐을 다 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또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처음 발령 받으신 곳은 그 가나가 아니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는 이제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미국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수도회가 국제 수도회다 보니까 전 세계 한 80여 개국에 파견이 나가 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은 아무래도 성소자들이 줄어들고 그렇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성당이나 학교 이런 데는 이제 비어가고 있으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수도자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요. 역파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받아서 그런 서류 작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고 이태석 신부님의 울지마 톤즈가 또 우리 사회를 강탈을 한 거죠. 주부장 신부님께서도 그거를 보고 맨날 언론에서 막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고 막 이러니까 주부장 신부님이 남도야 너 한번 아프리카를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도 너 아프리카 가서 그 현지어를 하나 배워오면 나중에라도 한국에 와서 아프리카에
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너가 뭔가 한국에서 또 사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이러고 저에게 이렇게 뭐 선택 아닌 선택권을 주셨죠.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벌써 이렇게 아프리카 강구 쪽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알아보시고 뭐 영어를 쓰는 뭐 케냐나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어떻게 가자마자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그 시기에 가나가 맞아서 결국에는 가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어려운 지역을 가시겠지만 예. 사실 몸은 훨씬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사서 고생을 하러 가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수도의 선배 신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렇게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으로는 편한데 또 정신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적인 예로 이제 언어만 봐도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신 선배 신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흑인 성당회를 갔는데 딱 신자분이 대뜸 하시는 말이 야, 너 영어 발음이 그게 뭐냐고 그래갖고 왜 이랬더니 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러 나왔냐고 너 다시 저기 영어나 제대로 배우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부장님 그때 지부장 신부님께서도 미국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그 신부님도 아프리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별로 없으신 거죠. 너 아프리카 가서 거기 현지어 하나를 배워오면 한국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너가 어떻게 좀 케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나에만 도착을 했더니 가나에만 현지어가 70개가 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배워야 돼? 일단은 영어를 배우고 아까 신부님께서도 영어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 이렇게 뭐 공소회장님 같은 분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현지어로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현지어를 배우면 현지어로 미사는 하고 강론은 영어로 하지만 다시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 현지어 부족말을 또 한 6개월 배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언어 시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어가 참 그 아프리카 쪽에서는 특히 현지어들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게 어렵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선교 가가지고 많이 이렇게 좌절을 겪지 않나 생각이. 언어와 관련해서는 저는 3년 동안 써먹었던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눈으로? 마음으로 말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귀로 듣지 네.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신부님 그거는 약간 드라마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하는 그런 대사 아닙니까? 어쨌든 3년 동안 잘 써먹었고요. 네. 3년 정도 지나니까 저도 이제 좀 편안해져서 네. 신자분들과의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하여튼 3년은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페루에 계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페루에 있었습니다. 그 3년 이상 계셨던 거죠? 10년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10년? 그럼 네. 와 사람들이 보통 그럼 아우 페루 사람 다 됐다 뭐 이러지 않아요? 네, 제가 언제 페루 사람이 됐는지 느꼈냐면 네. 길을 가는데 저한테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구나. 네. 예, 그렇게. 제가 아까 그 일상복 입으신 신부님 모습 보면서 어머 현지인 같으셔라는 생각 잠시 했었거든요. 네. 거의 그 수준이 될 정도로까지. 네, 보통 한 3년까지는 네. 저도 이제 외국인 같은 이곳에 좀 나 혼자 있는 느낌이었다가 네. 나중에는 제가 그들을 이렇게 보는 네. 그래서 외국 사람이 보이면 저도 그렇게 구경하는 네. 네, 그런 게 변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시고 겪으셨는지 얘기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아까 신부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두려움과 기대 이런 마음으로 갔잖아요. 저는 기대가 한 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두려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제가 갈 때부터 그러니까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어떤 누구나 한 번 더 태어난다면 네. 누구나 한 번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선교를 나가게 되었고 그 나가는 시간이 어떤 그 희망, 기대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사는 동안도
그 희망으로 이렇게 더 기쁘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10년이 그렇게 길다고 느끼지 못하고 네.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페루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저는 가자마자 저희 사제관을 좀 개방했습니다. 네. 그 문을 열어놓고 청소년들에게는 밤 10시까지. 근데 청소년들이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관에서 한 10시까지 늘 놀고 저와 함께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랬던 시간들이 아주 그립고요.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지금 되게 소중하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또 신학교도 가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전 남미 하면 축구가 먼저 떠오르는데 제가 혹시 일주일에 3번씩 축구를 친구들이랑 하게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한 일주일에 3번씩 네. 축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네. 잘하던가요? 네, 잘하는데 개개인은 잘합니다. 개개인은 합쳐지면 못해요? 그냥 혼자만 잘하고 싶은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뭐 즐겁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축구 기본. 네네. 자, 이제는 우리 배성균 의원님 말씀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만은 일단 언어는 힘들 것 같고 그다음 문화적으로는 거리가 가깝고 또 워낙 중국 문화권 아니어서 조금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제가 착각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신부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선교사들한테 가장 큰 숙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챌린지가 아마 언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는 보통 그 해외 선교지에 파견을 받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언어를 하는데 저희는 1년 언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만큼 중국어가 어렵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낯은 있지만 또 성조가 있기 때문에 성조가 틀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교님이라고 호칭하는 주지아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 발음해가지고 주지아오라고 하면 족발이 되거든요. 아, 주교님과 족발이 비슷하다. 발음이 한자는 틀리지만 다르지만 주지아오, 네. 주지아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언어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특히 저는 이제 산에서 원주민들 사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대만 하면 저희가 보통 중국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다른 네. 분들도 계시는 거죠. 네, 대만에 원래 원주민. 살고 계시던 네. 원주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족이 여러 부족이 있고 지금 산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한 가지가 사냥이에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국립공원 이런 데에는 사냥이 금지되어 있지만 동네 산에서는 야산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사냥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미사가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고기들이 나와요. 정체 모를 고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매님, 엄마 이거는 무슨 고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그냥 산고기야. 네. 네, 만약에 산돼지야 아니면 이거는 날다람쥐야 라고 이렇게 명칭이 정확하지 않는 고기는 정체 모를 정말 어떤 고기인지 모르는 그런 고기들을 사냥해서 같이 먹고 이름도 모르는 고기들을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아시지만 요리를 하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정체 모를 고기들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주일에 미사를 9시에 하는데 저랑 같이 살던 평신도 선교사 필리핀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미사지만 너무 9시에 딱 시작하진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서 기다리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여서 그래? 무슨 얘기지? 했는데 9시가 딱 됐는데 성당이 조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뭐지? 왜 신자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한 9시 10분, 15분, 20분쯤 되니까 이분, 저분, 한 분, 두 분 이렇게 신자들이 오면서 그래서 다 모여서 미사를 시작한 시간이 빠르면 한 9시 20분 정도 아니면 한 30분 정도 그렇게 미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5년의 시간 동안 5년 산에서 있었던 시간 동안 한 번도 9시에 시작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느꼈고 그때 제가 한 신자분께 여쭤봤어요. 아니 9시 미사인데 9시에 시작해야지 왜 그렇게 전화하고 이제서야 부르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미사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미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때 그렇지. 함께 미사하는 게 더 값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러니까 다들 한 8시 50분쯤 오면 그러니까요. 미리 하는데 절대 우리 원주민들의 시간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페루는 어때요? 제 시간에 제가 살았던 산악 지역은요. 20분이 아니라 빨리 시작하면 30분. 근데 제가 한 10년 살면서 느낀 거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신부님이 도착하면 종을 쳐요. 신부님이 왔다. 제일 먼 공소는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 험한 산을 이렇게 3,000m에서 막 4,000m를 그러니까 신부님이 도착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쵸. 그러면 통신도 좋지 않아서 연락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오랜 기간 신부님이 도착해서 종을 치면 그때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신부님이 도착해서 종소리를 듣고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시작하는 건 거의 한 3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문득 왠지 아날로그틱하면서도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느낌이 그래서 저도 들어요. 한국에서 사목할 때는 미사에 안 늦으려고 그 9시에 시작해야 되니까요. 10시나. 그래서 시간이 늘 쫓기만 살았는데 제가 뭐 일이 있어 좀 늦게 가더라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떤 그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오늘 본당은 문 잠가버리시잖아요, 시장님께서. 늦으시면.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아마 시계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아마 그런 문화들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왔던 그 문화와 기준이 그 선교지에서는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바꿔야지 그들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사를 제 시간에 시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시작하면 좋겠다는 그분들의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힘든 일을 왜 선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제목이 선교사 그대는 하느님의 선물이라 했지만 일단 저에게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복음,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저에게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선물 받은 선물을 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를 나가고 싶었을 때 저를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물론 한국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제 스스로를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곳에 저를 놓는다면 제가 더 열심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기쁘게, 더 힘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 어렵다고 근데 막상 살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가 제일 쉬웠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살 때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하면 한국에서는 그 하나를 얻기가 참 어려운데 선교지에서는 하나를 하면 2배, 3배, 한 10배의 어떤 것들을 얻다 보니까 훨씬 좀 더 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가 이 사랑이라는 게 그 오병이어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김 신부님은요? 저도 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키면은 그냥 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선교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궁시렁거렸죠. 왜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야 막 이러면서 갔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한국에 살 때까지는 철이 안 들었는데 나가서 사니까 제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거, 주변에서 그냥 어르신들이 주셨던 거, 교회 안에서 그냥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받았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이제 철이 들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오죽하면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왜 전화했어? 딱 이 소리였거든요. 근데 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부모님께는 이제 뭐 거의 이렇게 전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안부 전화를 계속 하니까 네.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야, 너 그냥 아프리카에서 쭉 살아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안에서 살면서 저도 이렇게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제가 받아왔던 거, 그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살 때 받았던 거를 정말 1%도 못 받고 살지만 행복하게 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그런 애들 학교 보내줄 수도 있게 되고 또 제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열심히 살면 이 친구들도 나중에 자기가 컸을 때 나처럼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살 때는 힘들어요. 힘든데 지나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따뜻하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요. 두 분이 신부님이시지만 우리 배 선교사님은 더 다른 선택이 많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요. 본당에서 청년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청소년국 초등부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신앙적으로 갈증이 느껴졌을 때 우연치 않게 성골로마 외방 선교회에 평신도 선교사라는 게 있더라라고 들은 거예요. 정말 한마디. 그래서 그쪽에 문을 두드려서 천천히 내가 정말 하느님의 부르심,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가라고 정말 조심히 한 3, 4년간 성소를 식별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준비를 시키고 계셨었더라고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 아니면 어떤 교육 아니면 어떤 저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었더라고요. 아유, 오묘하세요, 하나님. 네, 정말, 네. 하지만 힘든 일이니까 가족이나 지인분들은 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제 가족 중에 사제가 또 계신데 제일 말리신 분이 그 신부님 두 분. 신부님께서 하지 말라고. 평신도 선교사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지 말아줘라고 말리셨던 두 분 말고는 다른 가족분들은 그 두 신부님이 선교를 안 하는 다른 가족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지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시고 지금도 굉장히 물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계세요. 아무래도 또 가족이다 보면은 왜 내 동생을 조금 더 과소평가하게 되고 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되니까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으신 뭐 그런 거겠죠. 네, 저희 어머니가.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왜 꼭 우리 아들이 가야 되나. 신부님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곳에.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 제가 가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만에 돌아온 이유도 제가 어머니 갈 때 어머니한테 이제 10년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세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10년이 딱 끝났는데 아들이 저는 더 있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이거 방송 보실 텐데 또 아마 우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제가 10년이 지나고 더 있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2월에. 아까 화면 보니까 한 신부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신자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좀 가장 힘들다. 뭐 이런 것처럼 세 분 있으시면서 정말 내 좋은 마음으로 갔지만 내가 정말 왜 여기로 왔을까? 내가 다 때려치우고 가고 싶다 하면서 후회하셨던 순간은 없으신지요? 저는 없습니다. 다른 분. 박 신부님은? 저는 없습니다. 선교사님은요? 후회... 아마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혼자 지낼 때 아마 아플 때가 제일 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뭐 먹고 싶은 한국 음식 못 먹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가족들 친구들 못 보고 그럴 때에 내가 뭐하러 여기에 이렇게 있지 힘들게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뭐하러 이러고 있을까라고 조금 그런 고민들이 더 있었는데 대만 저희 원주민 분들은 가서 제가 어떤 따뜻한 마음을 받았던 게 큰 감동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이제 산에서 본당은 많은데 신부님들 수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평신도 선교사 저뿐 아니라 같이 일하는 원주민 평신도 선교사도 사도예절을 함께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기회들이.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런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걸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전례를 하게 되면 신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전례를 인정하지 않고 또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원주민들은 너무 기쁘게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 하는 게 기도하고 미사하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겨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미사 중간에 보편지향 기도 신자들의 기도를 할 때에도 저의 이름을 꼭 넣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트렁크를 한동안 안 푸셨던 우리 김신부님께서는 예. 저는 좀 창피하지만 미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국 가고 싶다. 미사가 길 때는 한 6시간씩 하거든요. 맨정신으로 하면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좀 정신을 놓고 그냥 그 사람들 춤출 때 같이 춤추고 막 이런데 누군가 또 막 이렇게 봉헌하러 나왔다가 막 백스텝 하면서 다시 뒤로 갈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제대에 있다가 막 달려나가서 뒤통수를 이렇게 딱 치고 싶은. 보통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뭐 봉헌이나 성취의 줄이 길면은 좀 길어지고 신부님 강론이 좀 길면 길어지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느낌이 아닌가 봐요. 예,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신부님이 제대 인사를 하고 제대에 올라가면 딱 성가가 딱 스무스하게 끝나고 근데 거기는 성가대가 갑자기 삐를 받으면 신부님이 제대에 서 있는데 한 2곡을 더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뭐 음식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든 적응이 되던데 작년에 나올 때까지도 저 성별에 미사 해준다고 본당에서 뭐 제발 미사 길게 하지 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하느님께는 참 창피한데 미사 긴 거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아프리카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사가 일종의 약간 제사니까 축제 같은 그렇죠. 느낌이 돼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나 저기 9시 미사 가니까 우리 11시에 뭐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뭐 이게 되는데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어디서 놀 뭐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성당 가서 오히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게 하나의 그냥 엔터테인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미사가 긴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도 막 미사 길 때는 자요. 자다가 봉헌성가 막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춤추다가 또 성찬의 전례 들어가면 또 다시 자요. 영성체 때 또 일어나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나 주일날 미사가 교회가 성당가 이러면 그게 그냥 하루 일정인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풍요해지시지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신부님.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한 순간이 있으셨는지 좀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재밌게 5자로 답하게 할까요? 네.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남.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는 2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와 그리고 페루에서의 저가 있기 때문에 저는 2가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배지연 선교사님. 저는 어린 데레사를 찾았다. 어린 데레사? 네. 약간 비슷한데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랑? 네. 뭐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 우리들은 다 안에 어린 내가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작업을 아마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5자가 안 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하느님께서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힘들고 뭐 투정 부리고 욕하고 떠날래요 뭐 맨날 갈등하고 이래도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있죠? 저도 이렇게 다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은 얘기를 들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10차 해외 선교의 날 저희 2부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기 전에 오늘 박하얀 에우세비아와 수요한 씨의 연주 들려드립니다. 연주 함께 하시죠. 당신 따라 나서는 길 때론 홀로 때론 함께 걷다 다시 혼자 되면 발끝에 선명해지는 앞선 발자국 가시던 불 이겨내고 자갈길을 넘어가면 걸음조차 내가 되는 당신 따라 나선 이 길 미련들이 발을 적셔 온 힘으로 걸어갈 때 당신 값싼 바람 불어 사뿐히 가벼워지는 행복의 이 길 가시던 불 이겨내고 자갈길을 넘어가면 걸음조차 내가 되는 당신 따라 나선 이 길 미련들이 발을 적셔 온 힘으로 걸어갈 때 당신 값싼 바람 불어 사뿐히 가벼워지는 행복의 이 길 당신 가신 길 제10차 해외 선교의 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교실 신부님, 김남도 신부님, 그리고 배시연 소아들에서 선교사님 세 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몇 배로 증폭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신부님 혹시 페루 소식 들으셨어요? 네, 오늘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오늘만 확진자가 6,000명. 그동안 누적 사망하신 분은 3만 명. 그리고 총 걸리신 분이 한 70만 정도.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마음도 아프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가나도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김 신부님? 예, 뭐 제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뭐 7만 명 이상이었는데 다행히 또 사망자 수는 적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뭐 0.몇 %에서 사망자는 적은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또 곧대로 볼 수 없는 게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코로나 전이었지만 그냥 이렇게 말라리아 뭐 이렇게 뭐 간 때문에 공소 이사 갔는데 애가 청년 하나가 얼굴이 노래져서 야, 너 오늘 지금 상태 안 좋다 병원 데려가자 이랬더니 그날 밤에 이렇게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이렇게 연락받고 그러니까 그런 죽음들을 너무 많이 봤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코로나로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확진자는 정말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사망자도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잘 이겨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죠. 있죠. 네. 예. 아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좀 깝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현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이곳에서 가난한 학생들과 결성가정 아이들 그리고 다소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이겠는데요. 한센인들, 즉 나와누들을 위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는 이 가나에도 많은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계수단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그야말로 2배 이상이지요. 학생들은 수개월째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움의 시간들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데요. 또 많은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생필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공부보다는 우선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요즘 시기에는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수녀회는 특별히 이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에서 이 같은 사도직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이들의 기쁨과 행복이 제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여 제게 있어 선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제가 기꺼이 응답드리고 함께한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저에게 행복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수시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계속적인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16일 날짜로 꽈렌테나, 그러니까 봉쇄 조치가 시작되었고요. 6개월이 지났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로 생명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무증상 환자들이 여기저기 그냥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전염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우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미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별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신자들을 만나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곳 까리타스와 함께 저희들이 먹거리를 준비해가지고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던 천이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사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다행히 먹거리 파는 곳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지요. 선교사이기 이전에 수도자로서의 삶이 그냥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더 깊이 하느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더 많은 시간과 더 깊이 있는 기도로 이런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느님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매일을 좀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함께 우리 이겨나가기를 기도 안에서 일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지금은 대만 신주교구 핑전이라는 곳에 있는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성당의 주임을 맡고 있고요. 사랑의 집, 그리고 천사의 집이라고 하는 장애센터 두 곳의 사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원주민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활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한국처럼 올해 초에는 코로나가 많이 심해서 미사도 취소되고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상황이 조금씩 좋아져서 지금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신자분들은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아유 신부님 외국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데 올해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지금 이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天主保佑，谢谢大家，拜拜。 우와, 대만은 부럽습니다. 종식 선언이 됐다는 얘기 같아요. 미사도 제대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6월에 귀국하신 배시연 선교사님. 네. 대만 이제 완전 희망이 됐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설 즈음에 코로나가 좀 약간 확산이 많이 됐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때 대만 정부에서 아예 입국, 외국인 입국 자체를 못하게 막았었어요. 이미 굉장히 일찍.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자국민들만 입국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외국인 중에 거류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만 입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제가 나온 그 6월 말 즈음에 이미 감염자 수가 제로인 게 거의 한 달이 넘게 네, 있는 거 보고서 정부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암암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교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미사 금지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 규제를 두긴 했었는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교구별로 교구장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조금씩 이제 오픈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대만에는 한국이랑 똑같이 메르스 사태처럼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았었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병원을 폐쇄했는데 공지하지 않고 그냥 폐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은 밖으로 못 나오고
또 환자 보호자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상처를 겪고 나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면서 이제 아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질 때 초동 방역을 아마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대만은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다른 곳들은 뭐 아프리카 수녀님 말씀이나 뭐 페루나 거의 모든 선교 지역이 또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실제 선교지에 지금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렵게 영상 통화를 지금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현지 사정을 좀 확실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멕시코에 있는 유동진 라파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기가 몇 시인가요? 지금 여기가 한국보다 14시간이 느린데요. 네. 지금 새벽 2시 37분입니다. 새벽 2시 37분이면 한창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겠죠? 네, 자야 될 시간인데 네.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네. 아까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씻고 꽃단장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머, 혹시 메이크업도 하셨습니까? 지금 주변이 그러니까 네. 밤이라서 어두워서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멕시코 소식 듣고 싶은데요. 일단 네. 제 옆에 계시는 박교식 신부님하고는 안면이 있으실까요? 네, 3년 전에 칠레 아미칼 모임에 갔을 때 그때 신부님이 아미칼 회장직 맡고 계셨었고 네. 그때 칠레 아미칼에서 예, 뵀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신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 멕시코는 그 확진자가 네. 요즘도 하루에 뭐 5,000명, 6,0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망자가 뭐 어제만 해도 300명이고 이거 30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보통 뭐 700명, 800명이 뭐 하루에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 나라인데 아직까지 검사 건수가 130만 건밖에 되지 않죠. 어머.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0만 정도가 확진이 나와서 네. 확진율이 한 40%, 44%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을 2명을 검사하면은 1명은 코로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부님 그러면 좀 무섭다거나 그런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 굉장히 좀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뭐 마스크를 구할 수도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좀 적은 편인데도 뭐 옆집에 하나 건너 뭐 한 집에 누가 오늘 죽었대더라 뭐 저 집에 또 누가 죽었대더라 뭐 이제 계속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니까 좀 굉장히 많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좀 움츠러들어서 그러니까 밖을 좀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박 신부님 왠지 전장에 전우를 두고 온 느낌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다행히 2월에 들어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렇게 계신 거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만났던 많은 신자분들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마음이 불편하시대요, 박 신부님께서. 유 신부님 위로 좀 해주세요. 신부님 마음 불편해 하실 필요 없고 저도 마음 같았으면 나는 왜 2월 달에 들어갈 일이 안 생겼었을까 좀 그런 마음으로 있었으니까요. 신부님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남아 있으니까. 네, 신부님들이 거기 남아 계시니까 또 저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주변에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멕시코에는 몇 분 정도 계시죠? 여기 그러니까 저희 한국 외방 선교회 신부가 이 교구에 9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2년 전에 오신 부산교구 신부님이 그러니까 저희 외방 선교회 준회원으로 오셔서 지금 부산교구 신부님까지 10명이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연결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호열 신부님께서 연결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호열 신부님 몽골에 계시다고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그 몽골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몽골 얘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저요, 이 몽골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피해자예요. 3월 달에 네. 수녀원에 미사를 갔는데 네. 아침에 그 코로나 그 방책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우리는 외국인이고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즉시 검열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수녀원에 미사를 하러 못 가게 됐어요. 우리 유일하게 사랑의 마더 데레사 수녀회가 여기 와서 파견해요. 네. 저는 그 시골인 다랑항에서 그 선교를 하고 있어요. 네. 북쪽으로 러시아에서 여기서 90km를 가면 러시아 국경이 나와요. 네.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청소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8월 달까지 거의 뭐 미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2달 전부터 이제 미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올 수 있게끔 이제 물론 코로나 기본 수칙은 지키면서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몽골의 코로나 방책은 내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주로 네. 입국 확인자에 의해서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거의 뭐 안정적으로 이제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뭐 어려움이 많죠. 이제 공급도 동결되고 학교도 이제 일주일에 2번 가는 학교 또 3번 온라인 하는 학교 또 어느 학교는 매일 가는 학교 뭐 그 학교마다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아직 대학생들은 온라인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비대면으로 많은 업무들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몽골은 인터넷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지 않으셨을까 싶어서요. 어쨌든 우리 여기 몽골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온라인으로 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도 해주세요. 네. 울란바타르에서는 온라인으로 미사를 이제 하는 걸로 하고 네. 우리도 가끔은 이게 저기 뭐죠? 페이스북으로 미사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곤 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토요일 미사를 하러 오곤 하죠. 네. 지금 뒤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얼굴을 살짝 내밀고 있는데 소개해 주실래요? 매일매일 찾아와요, 이렇게. 아, 몽골의 학생입니까? 네, 지 탈출라래. 어떠일? 자, 샌베노 일레리.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해외 선교 활동 내용을 라이브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우르 힐레레, 우르 힐레치. 저희한테도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아, 뭐랄까 자기 소개를 좀 해보라고. 네. 영어로 앙글리드 헬레로 부르나? My name is Anoching. My name is 아노칭. 내 이름은 아노칭입니다. 네.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어짜 쓴다 바엘라게네. 네,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님 주변에 네. 이렇게 함께하는 어린 학생들도 되게 많으신가 봐요. 뭐 어쨌든 여름 방 내내 30명이 40명이 농장에 가서 활동하죠. 네. 코로나 뭐 도와줄 일은 그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 얘기 들었는데 하기서 뭐 마스크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 네. 올 봄에 네. 제가 우리 센터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성당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약 한 17명이
이 나무 심는 시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달 기간이에요. 네. 4,869그루 심었어요. 4,869로요? 우와. 뭐 그거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한 17명이 나무를 계속 이렇게 생산해내면 네. 한 1헥타르 한 10,000그루 정도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기간에. 시부님께서 그렇게 나무를 열심히 심으시는 이유는 몽골의 그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이신가요? 몇 개는 몽골을 위해서고 네. 몇 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황님께서 저기 2015년도에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 누구에게나 읽을 수 있는 철학책도 아니고 신학책도 아니고 요리서도 아닌 정말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한번 필독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황님도 그런 지향을 두셨으니까 우리도 그 지향에 따라서 이 지구 살리기 운동을 하면 좋겠죠. 네. 그 이 신부님께서는 몽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2001년도에 왔으니까 18년 2001년도니까 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우와. 네, 그 정도 됐죠. 그 얼마 전에 그 몽골 지목구장 신부님께서 선종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후임 신부님은 그러면 만나보셨습니까? 그 저번 달에 네네. 이태리에서 네. 주교 서품을 받고 네. 지금 이제 몽골에 들어와서 지금 격리 수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격리 수용. 자가격리. 왜냐면 여기서는 격리 수용을 5주 동안 해요. 5주 동안. 3주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뭐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격리 수용을 하고 네. 2주간은 자가 격리 수용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이 신부님 몽골 그리고 유 신부님 멕시코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면 어떨까요? 좋죠.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멕시코의 임신아빠의 신부입니다. 예, 저기 살레시오회 유열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몇 년 되셨어요? 이제 6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한창 열정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실 그런 이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시리와 신망에 이제 그냥 지쳐서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부님께서 대선배님이시다 보니까 후배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유 신부님도 이 신부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셔서 시리에 빠지셨다고 하셨는데 그 뭐 문화적인 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거는 뭐 살고 있는 연수랑은 상관없이 항상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같이 겪고 있는 거니까요. 뭐 그냥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그 와중에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시는 멕시코의 유 신부님이나 몽골의 이 신부님 같은 분들이 저희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히 멕시코의 유 신부님께서는 주무시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벽 3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신부님도 바쁘실 시간에 저희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보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드셨고 박 신부님은. 네, 저는 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네, 미안한 마음뿐이시고 배 선교사님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다. 또 부러움이 살짝 남아 계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안하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가나 고은이 카타리나 수녀님 저랑 같이 이렇게 가나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은 틀리고 저는 시골 네. 본당에 있었고 수녀님께서는 수도에서 이렇게 좀 불우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전화 드렸어요. 수녀님 이제 코로나 심해지는데 좀 이렇게 한국에서 특별기 같은 게 뜨면 거기 이제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대요. 이렇게 어느 날짜에 특별기가 뜨니까 뭐 이렇게 가실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뜬다는데 수녀님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왜 지금 위험하고 지금 가뜩이나 아크라 같은 경우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이랬더니 수녀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이 만약에 그 제가 이때 전에 있던 본당이 에치아만프롬이라는 성당인데 그 성당에 계셨으면 신부님 지금 코로나 사태 때 한국에서 비행기 떴다고 들어가시겠어요? 이래서 아니 당연히 못 가죠. 이랬더니 저도 그래요. 저 요 사람들 놔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와서 지켜보는 입장이라 참 마음이 애절하고 아픈데 또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그 안에서 또 이겨나가려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사랑의 선물이시네요. 선교사분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혹시 여기 한국에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드릴 수 있는 그런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실질적인 것은 후원회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꼭 잊지 말으실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면 그 기도의 힘이 전달된다라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렇게 헛되지 않고 꼭 선교사분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두 분 신부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그다음 발령이 나야지 움직이시게 되는 거죠? 저는 이미 발령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네. 다음 분은 어디로 그러면 또? 아니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교구 성당에서 제가 2월 초에 들어와서 보름 정도 지나서 인사이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 아마 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다시 주교님에게 아마 또 뭐 선교를 나갈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청해 볼까 하고 있고 지금은 맡겨진 본당의 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김 신부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수도에 소속이다 보니까 수도에 이렇게 한국 지부에서 이제 요청으로 다시 들어오게는 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렇게 한국에서의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는 또 언제든지 다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 친구들도 저 올 때 또 이렇게 다시 선교 나가면 다시 가나로 오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혹시 나가시게 되면 그 가나나 아프리카로 돌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이번엔 좀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근데 뭐 저는 마음상으로는 이제 가나로 좀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신부님 언어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문화 우리는 뭐 컬처럴 소크라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적응이 됐으니까 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데는 가나고 또 뭐 저는 말 잘 듣는 편이니까 또 가라는 대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친구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곳에 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첫 마음처럼 또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있던 데 가면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만큼 또 열심히 살지 못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제가 뭐 도전 정신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어려움은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하지만 한 번 했으니까요. 두 번은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새로운 곳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뭐 어느 곳이든지 뭐 하느님의 뜻이시겠죠, 뭐. 그렇죠? 네, 하느님의 뜻이 닿는 곳으로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선교사님은 이제 들어오셔서 역시 뭐 발령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계획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보통 3년 또는 6년의 계약을 가지고 이제 파견이 돼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파견된 나라는 대부분 특별한 어떤 일이 있지 않는 한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발령을 받고 파견을 받고 가게 되면 대만으로 갈 거예요.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선교사 그대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선물 그 자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하지만 선교를 하시면서 아, 내가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은 선물이라면 어떤 걸 꼽아주실 수 있을지 그것도 듣고 싶어요.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큰 건 제가 평생 믿었던 그리고 지금 믿고 있던 하느님이 나만 믿는 게 아니었구나. 제가 낯선 곳, 제가 머물렀던 산악 지역은 정말 오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나와 똑같은 하느님을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게 아, 내가 믿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헛되지 않은 거구나라는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되게 큰 선물이었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행복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또 선물처럼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일상 자체가 그냥 다 선물이었다. 네네. 아, 맞는 말씀이네요. 선교를 나갈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누고 또 그들을 돕고라는 마음보다는 뭔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지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신자들을 만나고 신자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살고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신자들을 통해서 저한테 자꾸 알려주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간지 뭐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주시는 신자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신자분 서로 위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겸손과 함께 하면서 나보다 다른 일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안에서 체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하느님이 저한테 제게 주시려고 했던 선물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가나 가서 영어 이제 마치고 공동체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나에서 선교를 한 20년 하신 칠레 신부님 계셨고 또 현지 신부님 계셨고 저 이렇게 셋이 살았었는데 이게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되게 끈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풍습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공소 갔다 와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러면 칠레 신부님은 나도 그거 20년 전에 겪었는데 뭐 그런데 이렇더라 이러고 그 현지 신부님들은 우리 부족들이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설명을 해주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새벽에 본당에서 미사를 같이 하고 저녁에는 공소에 나가서 미사를 하고 이렇게 밤에 들어오면 사제간에 셋이 모여서 맥주 이렇게 한 병 마시면서 이제 오늘 여기 공소 갔는데 뭐 나는 저기 가서 뭐 이렇게 신자분들과 했어 뭐 그런 것들을 막 나누니까 이게 정말 이게 수도회 공동체지만 정말 그리스도 하느님 체험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제가 다시 가나를 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보고 가나 다시 오라 그러더니 한 분은 칠레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로마로 유학을 가셨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 공동체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 네. 현지 신부님들로 바뀌어 있던데 공동체 분위기가 180도 틀려져 있는 거예요. 현지 신부님들끼리 밥도 같이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이제 현지 분들이 두 분이 계시니까 더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칠레에 있는 신부님하고 로마에 유학 간 신부님한테 야
완전 바뀌었어. 어떻게 이랬더니 그 신부님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가 그런 공동체를 너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돼.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 이래서 그 말이 답인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다른 본당에서도 이제 좀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좀 더 이렇게 지켜봐주고 했더니 또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왔지만 또 다시 나가면 정말 그런 식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했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선교를 나간다면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죠. 하느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느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신 그 이야기와 경험이 저희들에게 또 큰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빈자들의 성령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 알고 계시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십니다. 수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위대한 행동이란 없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연결한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스튜디오에 계신 이 선교사분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없었던 시절, 우리의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따뜻함을 나눠주시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신 세 분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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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마치면서요. 박하얀 에우세비아 자매님의 노래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네. 나의 친구야 나의 사랑아 네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You are made for a mission. You are made for great things. You are made to love and to give your life. You are made for a mission. You are made for great things. You are made to love.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전하고 갇혀있는